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을 지어 나갈 때에 어떤 집을 세워갈 거냐, 2층이냐 단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서 땅 깊이를 파고 거기에 맞는 철근과 그리고 콘크리트를 시멘트를 비율에 맞추어서 건물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몇 개 세울 거냐라고 그 기둥에 또한 설계도에 맞게 세워가겠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는 믿음의 기초가 잘 닦아졌는지, 복음의 기초가 잘 닦여졌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나 다녀도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구원 못 받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의 기초가 잘 닦아진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기초가 잘 닦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혹은 목사님의 생활도 열심히 했고 직분의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이러한 사람 주여 주여 하고 또한 목사님의 일을 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 뭐 때문에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일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한 곳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신다. 뭐라고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라.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닌가요?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는 가능한 일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일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엔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이 하래요. 기도하는 건 내게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요 영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해서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 카톡방에 제 설교를 올려놨잖아요. 몇 번이나 듣고 계시는지요. 아마 한 번도 안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하루에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듣고 계시는 분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 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창조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원이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구원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킬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마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마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대요. 이건 아무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 감춰놓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용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읽은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나와 미래 그리고 세상이 없어져도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도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사탄의 법에 잡히며 살아간대요. 그 사탄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래요. 이 사탄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대요. 그러니 자신의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고 분별력 없고
그리고 회개도 할 줄 모른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알 수가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무슨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서로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7편에서 14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신이 새벽에 일어난 이유, 바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생명에 호흡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내가 생명에 호흡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이러한 죄는 범하지 맙시다. 어떤 죄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죄는 범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 이르는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래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교회와 그 국가와 세계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한 주간에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지요. 그 기도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래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은 자신은 기도하는 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노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강대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나라의 위정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또한 저는 올림픽, 요새 여러분 동계올림픽 하는 거 알아요? 알고 있어요. 난 몰랐어.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나라와 그리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임금들을 놓고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좋든 싫든 대통령을 꼭 기도해야 돼요. 국무위원들이 우리가 싫든 좋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죄는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리고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대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 축복이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뭘로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숨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에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적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의무적인 법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땅에서 지켜야 할 의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허락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해라. 경작해라. 우리가 땀 흘려라. 우리가 힘써 우리의 몸을 지킬 땀도 흘려야 되고,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땀도 흘려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뺏기게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라. 너희에게 주신 건강도 지켜라. 너희에게 주신 일도 지켜라. 너희에게 주신 가정도 지켜라. 너희에게 주신 직업도 지켜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지켜라. 안 그러면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돈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산업을 위해서 일하듯 우리의 영적 싸움도 반드시 해야 된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각자의 재능에 따라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저와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뭘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 저는 그림이 안 돼. 이 사람을 그려도 이게 그림이 안 나와. 그릴 수 있는 건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짝대기에 쭉 해갖고 쫙쫙. 이거 외에는 그림을 못 그려. 안 돼요, 저는. 이 손 그림이 안 돼. 저는 또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노래 잘하는 사람. 저는 진짜 노래 못했거든요. 도를 시작해서 도를 끝나는 내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안 돼.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어느 날 결산한 날에 오겠대요.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것들을 계산할 때가 오는 날이 오겠다. 여러분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지금 무엇을 남기고 힘써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게으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32절에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축복과 복음의 역사와 또한 복음의 전달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결산하실 때에 한쪽에는 오른편, 한쪽에는 왼편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짐승을 양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염소를. 그래서 염소는 디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양은 순하잖아요. 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늘 디리받기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디리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다 그러고 디리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염소 왼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의 상속을 받을 것이요.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행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복음에 순종하느냐 선택에 따라 사망과 의로 나타난다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죄의 종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순종의 종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을 여러분 어떠한 밑에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집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한 분은요 죄송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느 날 바람이 부딪힐 때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딪히는 날, 어려움이 오는 날, 금방 자신의 믿음까지 버리고 구원까지 버리고 아니 천국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악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왜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 역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잘 세워서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집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려야 되겠죠.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거대한 왕궁을 지었으나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왕 아닙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누린 그러한 왕이 아닙니까? 왕궁도 거창의 거대한 왕궁을 지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소리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어떤 이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몰려와도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몰려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들이 몰려와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요.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야. 나의 죄 문제, 나의 지옥의 문제, 나의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축복이 있을 때 18절에 축복을 줍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세우면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몰아쳐도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몰려와도 그것들이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속에 이러한 이들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십시다. 예,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내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후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숭학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둥,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깔고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겁낼 게 있사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직 예수 아들이 이런 심정이었어요.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의 순종하며 또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응답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자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와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대와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 형제들이 하나님이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여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여 구원받지는 못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지옥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게 하시며 더 이상 악령에게 시달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에 시달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 속에 눌려 살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해방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순종으로 영적 싸움으로 쌓아나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며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영적 싸움과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